네, 우리가 지금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 설교를 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훈련 과정 가운데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을 했고 제가 원래는 한 2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주기도문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 있는 하나님 청원과 뒤에 있는 우리 청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한 절씩 하나씩 하나의 청구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이 7번째인지 8번째인지 이제 주기도문에 관해서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그냥 그 짧은 구절 드리고 마치 주문같이 외우고 또 어렸을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또 십계명 뭐 이 세 가지를 40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이제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 훈련을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한 절씩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기도는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2달간의 기도 훈련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의 습관들이 좀 들고 또 기도하는 즐거움과 유익들을 얻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매주 주일마다 그래요 이번 주는 기도해야지 그래 이번 주는 기도해야지 그래 이번 주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벌써 8주가 흐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기도를 해도 큰 변화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30분은 기도합시다. 30분에서 1시간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도할 시간에 운동을 하고 기도할 시간에 뭐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또 기도할 시간 아침 독서를 하고 하면 더 많은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더 많은 유익과 더 큰 내 삶의 발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 공부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우리는 바삐 살아갈 때 시간을 내어 틈을 내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사역 가운데 새벽 미명에 또 저녁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바쁠 때 우리는 할 일이 많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쁠 때가 기도할 때 한가할 때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쁠 때에도 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의 의미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하루의 일과를 딱 맡겨놓 하루의 일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일과들 가운데에 너무 이렇게 삶의 의미를 망각하고 몰입하고 몰두하는 것들을 막게 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예,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훈련을 했을 때 막 첫 주 하고 막 그랬을 때 막 기도하니까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의 유익을 알지만 기도를 해보잖아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는 정말 힘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하루를 일어나 기도하며 시작했을 때 그 하루가 내 손에 잡히는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루 주어진 일들을 급급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그 기쁨과 유익들을 얻죠. 또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끙끙거리며 살았을 텐데 기도할 때 그 염려와 걱정을 털어버리고 힘차게 시작되어 살아가죠. 근데 기도하면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근데 염려와 걱정이 또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와 걱정이 또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그 유익들을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한 유익을 알면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유익을 알아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갈 때 우리 이제 30대들, 20대들, 30대들이 이제 많이 있는 40대도 있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고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면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알아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를 알면서도 잘하지 않는 게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운동을 하면 좋은 걸 알아요. 또 운동을 해보니까 실제로 좋아. 근데 운동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좋은 걸 알아. 근데 또 살을 빼면 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좋은 걸 알아. 너무 마른 분들은 죄입니다. 좋은 걸 알아.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 걸 알고. 그런데 그걸 알지만 또 실제로 내가 그것들을 했을 때 유익들을 얻었지만 내가 하루 막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달리기를 하고서 들어올 때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그 다음날 나가는 건 또 다른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알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귀찮고 당장 있는 게 더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합시다라고 하지만 3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하면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당장 침대에 누워있는 그 달콤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늦게 일어나면요 이왕 망친 몸 이번 주는 꽝이다 그러고 이제 뭐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익을 경험했어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더 힘써서 해야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서.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기도는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령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령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많이 갖냐면 명령은 보통 명령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귀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명령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걸 하면 그 명령한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 명령을 수행한 나에겐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하셨을 때는요 그 유익이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게 있는 분이 아니시죠. 부족한 건 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할 때 힘써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사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권면입니다.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남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기도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2달 동안 훈련을 하면서 잘 됐던 거, 안 됐던 거, 나의 약점이 뭔지 한번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이 기도를 한 횟수와 시간과 분량과 이런 것들이 우하향인지 우상향인지 단절형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고 생각하면서 어떨 때 내가 잘 기도가 되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 기도할 골방 기도의 계획들을 세워서 1월 1일부터는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송영이라는 뜻은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 예전의 성경에는요, 개역에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났었어요. 근데 대기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 대기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대기가 어떤 단어를 번역했냐면 헬라어의 호티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호티를 번역하고 있지 않은데, 원래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호티라는 단어는 그냥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라는 뭡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이 나라의 단어의 의미가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우리는 나라가, 통치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그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히브리어로, 아니죠,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는 능력, 파워, 권능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능을,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권세가, 권능이, 힘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여러분, 이 지구에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죠? 예? 200 몇 개. 뭐 알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지만 200 몇 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200여 개의 나라, 그 정도의 이제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큰 나라, 강성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 자체가 미약한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영원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통치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임했지만 권세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가 함께 가는 거죠. 나라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이름은 있지만 실제적인 힘은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이며 그 능력과 힘이 있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힘, 강함, 강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보면은요, 그 통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나라의 이 강력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또 그 권능으로 통치하시니, 그 통치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인데 뭐 찬양, 훌륭함, 위엄, 경배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주기도문의 기도가 마칩니다. 이렇게 송령으로 마쳐요. 송령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찬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송령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송령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송령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찬양의 내용인 거예요. 찬양의 내용인 거고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요 유대 문헌을 봐도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그 이전부터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기도의 끝에 이런 송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문구가 딱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도 그 기도를 받았을 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송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마침인 거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 송령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셨던 것처럼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기 사본들에 보면은요 요 송령 부분이 빠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에 있지 않아도 당연히 송령의 찬양으로 기도를 마쳤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필요성을 느끼고 송령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이 시간 지남을 따라서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송령은 기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든 거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만들었고 처음 누가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성경의 말씀과 크게 봤을 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맞죠?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그 말씀과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왔다라고 보냐면 바로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찬양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기도가 마칠 때마다 찬양했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봐요. 그 예전부터 그러니까 예전이랑 2000년 이전부터 이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표현은 어디서 왔냐면 다윗의 찬양에서 온 거다.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인데 11절이 이제 나라와 관련이 되어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12절이 바로 권세와 능력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13절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영광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를 마칠 때에 다윗이 했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송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역대상 29장에서 찬양했던 이 찬양의 내용이 뭔가 내용을 알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했냐라고 보면요, 다윗이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몇백 년을 계속 해가지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 때가 되어서야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블레셋 장군 누굽니까? 골리앗.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하고서 이제 온갖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서 태평 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여호와의 성전을 건설하고 싶은,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 궁전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머물고 계신 게 아쉬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큰 왕국을 이루고, 강성한 왕국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이룬 다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모아놔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 전에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내어주기 전에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마련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한평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찬양하는 거는요, 단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다윗이 본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있잖아요. 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강성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 때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고, 근데 이집트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힘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권능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뭐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바로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벌여서 차지하지만 또 쫓아내지 못하고 해서 이 시간이요, 정말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리멸렬한 시간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요,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계속 헤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한 거죠. 다윗은 뭘 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을 왜 찬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함, 죄 많음, 연약함,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행하셔서 이렇게 강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복과 부유와 존귀가 흐르는 그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다윗을 봐도요, 대단한 왕이긴 하지만 그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던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들으셔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셨으니 인간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실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는, 권능은 실로 대단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찬란함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찬란함을 다윗이 기도로 찬양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1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다윗 이후로 그 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강대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흘러나가는 그 은혜의 강물로 인해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솔로몬 전기 때까지만 그렇게 하고 솔로몬이 이제 혼 정책 치면서 하면서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망해버리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나라는요 정말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나라를 잃은 지 몇백 년이 지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와중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나라를 잃고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찬송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죠? 찬양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은요 뭘 보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 불순종하고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의 그 목덜미 붙잡고 끌고 가시잖아요. 그렇듯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성령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보고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본 게 있잖아요. 그 찬양을 드릴 때, 이 송영을 할 때 다윗이 본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을 본 거잖아요. 그걸 보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 나라를 잃은 다음에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다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들은 그 일하신 하나님, 현실의 암담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불순종하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계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송영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송영을 해야 될까요? 송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을 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월절 사건과 그 홍해가 갈라짐과 광야의 삶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구나.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구나. 여기까지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까지 보는 거죠?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다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버립니다. 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제 위격인 두 번째 위격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을 제외하고는요,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또 출산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태어나고, 그죠? 그 아기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딱 나오자마자 두 발로 걸으시면서 뭐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우리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보면은요, 아기 잘도 잔데 울지 않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안 울었겠습니까? 안 울었으면 이렇게 뒤로 거꾸로도 막 이렇게 때리고 그랬을 겁니다. 울어야 호흡이 팍 터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울었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만큼 자기 피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나를 낮춰도 되게 기분 나빠하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면 하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동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의 끝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은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 그런 자아였는데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또 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낳으신 복음과 사랑과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구원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그 힘과 권능으로 로마를 무찔러 버리고 힘 있는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 있는 나라는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죠? 당시에 뭐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 커 보였겠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봐도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그 나라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하셔서 강야해가지고 들어가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했던 것, 정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사실은 뭐 그들이 뭐 이렇게 훈련되어서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강대한 나라를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라고 하는 것들도 다윗이 보고 있는 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국제 정세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상 정도가 권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아요. 이 세상,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약한 자의 패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의 결정적 힘과 권세를 깨트리는 죽음이었죠. 사탄은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존재였는데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윗이 봤을 때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 하나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 빛으로 표현하면 거기에만 빛이 착 비쳤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전 세계에 그 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발하고 있는 거,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권세는 그 나라, 그 주님의 통치, 그리고 그 권세가 정말 힘있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과 힘으로 힘차게 살아갑니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요, 다윗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교회됨의 존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정말 찬양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기도가 매일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이제 기도가 매일의 예배인 거예요.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과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도 예배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기도가 항상 성령으로 끝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요, 이 기도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삶의 문제, 또 내 삶의 일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나의 일상이라든지 내가 주님께 맡길 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죠. 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 일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씩 구합니다. 이 구할 때 그냥 그 문제만 보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일하셔서 어떻게 건지시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은혜로 그것들을 극복해나가고 이겨나가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보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존재를 규정한다. 나를 나대게 한다.
이제 이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내 삶이 결코 작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은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매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는 지금 비록 작아 보이고, 나는 지금 비록 연약해 보이고, 나는 지금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누가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지 내 문제에 매몰되어 걱정과 염려와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자녀, 크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비록 남들이 봤을 때 뭐 그렇고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마침은요, 찬양인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할 때 사실은 찬양이 나와요. 그죠? 근데 시작부터 부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 세 가지 청원과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을 제대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열일하시구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라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초월하심에 대해서 또 아버지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간구인 거예요. 청원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에서 알게 되니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 끝나면 뭐 이렇게 응답될 줄 믿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겠죠.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도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실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하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밖에 기도하다가 정말 은혜에 겨워서 찬양도 하고 실제로 찬양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다음에 마지막 정말 하나님을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까지 배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말고 주기도문도 말고 그래서 다음 기회 기도에 대한 본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다음 기회 내년 11월 정도에 다시 기도 훈련을 시작을 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하고 기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1월 달부터 심차게 한번 기도를 해보자고 해서 기도 훈련을 한 거니까요. 진짜 1월 1일부터 이번 주 다 기도 훈련하고 매일 기도가 호흡이 되고 일상이 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복된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